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터전으로 삼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크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첫 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표본입니다. 이제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면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근데 그의 믿음은 완벽하거나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잘 다져진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진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 구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과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다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즉 당시에는 별 내놓을 것도 없고 당시에 영웅으로 추앙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를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해서 첫 발을 떼었습니다. 그 참 복된 일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참 큰 약속이었어요. 누구나 그 약속 들으면 귀가 아마 쏠깃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타양 땅으로 이전해라, 가라, 이렇게 명한 말이 때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열방과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런 약속을, 큰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그 비전 앞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큰 감격과 감동이 일고 뭔가 인생을 향해서 큰 꿈을 크게 갖고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조차도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믿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근데 다만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은 그저 마음속으로 한번 흘겨듣고 마는 그런 유형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첫 발을 떼서 그 약속을 그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타양 땅이었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용기 내어서 첫 발 떼어 약속의 말씀 빚고 큰 포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제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이거 못 미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선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애굽으로 이동을 했어요. 12장 하반절은 애굽에서 겪었던 일에 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 갔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다,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타국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손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다 보면,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면 그 남편을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위태롭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미리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나의 누이로 소개하겠소. 그러면 당신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할지언정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 아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애굽으로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지 하는 이런 믿음보다도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낯선 곳에서 어떤 계략을 세우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내가 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첫 발을 뗍니다, 그때 보였던 믿음과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오락가락형의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처음 믿음은 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포용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시험받기 딱 좋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왜 광야에서 먼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그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시험 많은 존재고 시험 들기 딱 좋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가지셨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의심과 때로 시험에 들기 쉬운 우리의 취약점을 잘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적절하게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을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위태로운 신앙의 의심 많은 신앙도 하나님이 다 가슴으로 허용하시고 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중요하지만 우리의 겸손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의심으로 계속 확장해 가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불신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을 향해 불신으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늘 찬미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편으로는 의심을 보이기도 하고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애굽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니까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아내를 이제 취하려고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의 가족에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로는 모르잖아요. 아니, 누이라고 하니까 내가 내 아내로 좀 취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보려면 바로는 잘못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속였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하지만 그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바로는 알았어요. 아니, 내가 사실 이렇게 큰 제국의 왕인데 저 변방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 이 큰 제국의 왕인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다? 저 민족의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네.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신앙, 그 의심의 신앙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언제 저 유대 변방의 그 이스라엘 그 변방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뭐 특정 가문의 하나님을 언제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네, 이걸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냐,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정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당신 아내 취할 마음도 안 먹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두둑하게 보상을 했어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당신에게 가축도 띄워주고 또 좋은 보화도 이렇게 제공했단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한편으로 교훈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처음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여전히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딱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럼으로써 믿음이 또 한 차원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기근은 멈추었고 이제 하나님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땅을 밟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한 차원 더 용기가 생겼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가라 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은 나한테 그냥 단순한 의미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땅이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자신 있게 그 땅을 밟아야지. 이제 믿음이 좀 충천해 있는 때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을 몇 차례 겪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일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는 믿음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등장하는 에피소드에서 매우 성숙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 밟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족과 롯과 함께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기 재산도 늘어나고 시작했고 가축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롯의 재산과 가축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같이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데 서로 자기 목동들끼리 다툼이 생겨요. 우리가 먼저 왔어. 우리 양들이 먼저 목초지를 왔으니까 먼저 먹게 해야지. 무슨 소리야. 뭐 같이 왔으니까 같이 나눠야지 하면서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대로 있다가는 조카 롯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끼리 다툼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생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 있게 네가 좋은 땅을 택하면 나에게 나쁜 땅이 주어지든 또 내가 기대하지 못한 땅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다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롯과 롯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 내가 어느 땅에 가든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게 이 땅 전체를 약속해 주셨는데 롯이 어디를 택하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여유 있는 그런 행동과 그리고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여유 있게 또는 어떻게 보면 성숙하게 또는 다른 사람을 먼저 이롭게 하는 때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져서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깊어져서 친밀감과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진 순간에 가장 우리가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라도 조금 아파 보세요. 그러면 자기 몸 간수하느라고 남 신경 전혀 못 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날 돌볼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사랑과 도우심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불안하면 에너지가 자기를 향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게 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정되고 확신에 차 있는 순간은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발산돼요. 뭐 내가 도울 일 없을까? 내가 뭐 기여할 일 없을까? 뭐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할 수 있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을 또 행동의 순간을 잘 살펴보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조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보였던 이 성숙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터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안식처로 삼을 때 인간은 가장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인간은 가장 여유로운 모습, 또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신앙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지금 겪고 있는 일 내가 못 견딜 이유 뭐가 있으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큰 산 앞에서 그냥 마냥 주저앉아만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와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생애를 내가 기쁨으로 성심으로 잘 감당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표본과 근거로 삼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때로 위태하기도 하고 때로 의심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것 연약함을 다 포용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한 나의 터전으로 피난처로 내가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